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막을 통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막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소중하죠. 그러려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의 모습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의 등잔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성막의 전체 모습입니다. 빨간 테두리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소의 그 자리가 있는 그 경계 지역이죠. 지난주에는 성소 외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 외적인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그러한 기본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 교회의 토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붕을 덮고 있는 이 덮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담을 치고 있는 48개의 널판 덮개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외적 모습도 참 중요하죠. 널판이 이렇게 고리로 5개의 띠로 연결이 되어 끼워져 있는데, 이것은 또 성도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중요하죠. 또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주어진 직분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직분의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소중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듯 하나 되는 모습으로 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내면의 모습, 성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의 외적 모습은 교회의 기본 틀을 말해준다면, 성소 안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갖고 있어야 될, 지니고 있어야 될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내면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등잔대가 왼쪽에 등잔대가 보이고 위쪽에, 그리고 또 떡상이 있고, 입구에서 보면은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떡상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그 위쪽으로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는 그 성물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를 비춰주고 있는 등잔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의 분향하러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금 등잔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금 등잔대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소 안은 다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해서 그 내용물들을 볼 수가, 성소 안에
캄캄함 때문에 내용물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등잔대가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성소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가 성소 안에 가장 더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그 특징을 보면 1달란트 되는 정금을 망치로 두들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촉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3개씩 3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참 특이하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런 복잡한 그림이 들어가고 복잡한 문양이 있을 때는 본을 뜨기 쉬운 재료에 먼저 본을 뜨고 녹임금을 부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를 망치를 사용해서 두들기면서 늘리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문양을 새기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금 등잔대에 순수한 감람유를 부어 불을 피워 성소를 비추이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사장은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림으로 보았듯이 성소를 보면 창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설계하시면서 창문 자체를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세상 건물들을 지을 때 보면 창문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도 통하고 또 청소할 때 먼지도 나가게 하고 햇빛도 들어오면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등잔대에 불빛이 없으면 성소의 모습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떡상이 있는지, 어디가 분향단이 있는지, 하나님과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불빛이 없으면 암흑이죠. 불빛이 없으면 성소 천장에 있는 천사들의 그 색깔들도 볼 수도 없고, 불빛에 의해서 떡상을 보면서 그 떡상의 의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어떤 상황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불빛의 분향단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도 하게 되는데, 이 등잔대에 이제 불이 없으면 그 모든 그런 성물들의 위치를 알 수도 없고, 또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가 없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등잔대의 의미를 아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등잔대는 3가지 귀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흑암으로 캄캄함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빛은 꼭 보이는 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능력이 있는 그러한 빛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빛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 빛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등잔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두들겨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 십자가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금 등잔대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도 있습니다. 금 등잔대를 보면 살구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살구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즉 고난의 흔적인 망치로 두들긴 흔적과 부활이 함께 새겨진 금 등잔대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내용들은 금 등잔대를 통해서만 성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알고 천국을 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등잔대가 있어야 성소의 모습이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 성소를 볼 수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등잔대가 성소를 비추듯이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가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금 등잔대가 보여주는 은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등잔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3개씩 촛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를 가운데 촛대에다 부으면 그 촛대가 채워지면서 양쪽으로 3개의 촛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서 다른 촛대들도 빛을 비추게 되게 되죠. 이 모습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인 성도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보면 포도나무 뒤에서 보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들이 불이 피워진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지 떨어지면 그 순간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회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몸은 우리들이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 싫다고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입니다. 버려지는 순간이고 불쏘시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가지가 나무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붙어 있어야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중앙에 있는 금촛대를 통해서 6개의 촛대 기름이 공급되어 불이 환하게 비춰져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듯이 가지인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빨아먹고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산, 가리로 유기질, 무기질 영양소를 고루 빨아먹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농부들이 농부가 해주신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죠. 농부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 가까이 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까이 해야 뭔가 열매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게 되고 바꿔져야 될 것이 바꿔지고 나도 모르게 은혜의 자리로 점점 다가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도 바꿔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붙어 있다 보면 그런 때에 맞는 은혜도 받게 되고 관리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관리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떨어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촛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2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은 해마간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기름 공급을 담당한 제사장이 직분을 잃어버리고 기름 공급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는 암흑이 되고 암흑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분향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지성소에까지는 더군다나 더 갈 수 없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런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께서 이미 관여하고 계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내주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주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대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내 육의 소욕이 진리게져서 소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육의 소욕이 이제 소멸될 때를 먼저 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육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자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바로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죠. 버려야 될 육의 소욕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의 소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다 차단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육의 소욕이 진이겨져야,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를, 이 능력이 대단하죠. 성령의 능력 우리가 사모해야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상신된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영권을 배가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나를 통치해 주시라고 간청하며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의 소욕을 던져버리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통치해 주시라고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 등잔 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교회는 그분을 믿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또 금 등잔대는 교회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든든히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기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공급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등잔대는 기름 공급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공급은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침 저녁으로 점검했는데,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하고 나는 육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육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소의 은혜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볼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떡상의 말씀도 분향단의 기도도 등잔대에 불이 타오를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꺼진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부어지심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